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곤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경험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몇 해 전 깊은 밤 잠들어 있던 저의 영혼을 뒤흔드는 아주 기이하고도 선명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5번 남짓이니 결코 흔한 경험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날 밤의 경험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제 안에서부터 거대한 생각 하나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는 깊은 숙면의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의 문장이 제 의식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문이 없는 성벽 도시는 온전히 안전하지 않다. 너무나도 생경하고 낯선 문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고 특히나 그 깊은 밤에 떠올릴 만한 종류의 생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문이 없는 성벽 도시는 온전히 안전하지 않다. 이 생각에 너무 놀라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두 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꼼짝없이 누운 채 방금 일어난 일이 대체 무엇이며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깊이 고뇌해야만 했습니다. 그 문장은 제 기억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성경의 한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약 50년 전 제가 아내와 막 결혼했을 무렵 저는 성경의 2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에베소서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느헤미야서였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며 그 말씀이 제 영혼에 완전히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짝을 이루는 에스라서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2권의 책은 함께 우리 영혼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심오한 그림과도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은 죄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된 우리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성벽과 문이라는 개념에 익숙했지만 그날 밤 제게 찾아온 메시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없는 성벽 도시는 온전히 안전하지 않다.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사야서 60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60장은 제게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1979년 5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예배당 뒤편을 거닐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통해 제게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그 경험은 제 삶의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고뇌하던 저에게 떠오른 구절은 바로 이사야 60장 18절이었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제 그날 밤의 메시지와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십니까? 문이 없는 성벽 도시는 온전히 안전하지 않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벽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문은 찬송 즉 찬양과 감사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삶의 견고함과 안전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신 일에 기초하지만 우리에게는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없는 성벽이 온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듯 찬양이 없는 구원의 삶은 영적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타협하고 마땅히 닫아야 할 문을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타협을 통해 원수가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허용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평안과 목적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마치 어깨 관절이 탈구된 것처럼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여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벽과 굳게 닫힌 문 안에 있는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 적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도 성 안의 사람들은 평안히 자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심지어 밖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구원의 성벽으로 보호받고 찬양의 문으로 지켜질 때 우리는 세상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찬양의 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제 마음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의 12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다니 참으로 독특하고 깊은 의미를 담은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는 조개 안에 들어온 모래알 같은 이물질로 인한 고통과 자극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조개는 그 고통을 견디고 또 견디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쌉니다.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문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문은 인생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드리는 감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들어온 고통의 모래알, 즉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주로 된 찬양의 문은 두 가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첫째, 원수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바로 그 무기, 그 고통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의 도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인 감사와 찬양으로 싸우게 됩니다. 감사는 원수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버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둘째,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이 문은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이 원수는 막아서고 영광의 왕은 환영하여 맞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젊은 시절 이 세 구절을 읽으며 남은 평생을 이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벅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 가지 단순한 명령 안에 우리 삶을 온전히 지키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의 감정 건강의 열쇠입니다.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 순종해야 합니다.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심지어 춤을 추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느끼는 대로 영혼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감정이 그 믿음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의 정신건강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 때도 지켜주셨던 은혜, 재정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손길,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셨던 능력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미래를 향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며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기적의 감정적 유익을 미리 맛보게 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낼 때 그 상황은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약이 됩니다.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의 마음 건강의 열쇠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즉 가정, 직장, 건강, 관계의 모든 이슈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의 삶 자체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업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 용서하기를 선택하며 기도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두 분의 완벽한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열매 맺는 모습으로 이 땅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 밤 제게 주신 메시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초청입니다. 문이 없는 성벽 도시는 온전히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써 우리 삶의 문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혼란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안전과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찬양의 문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원수의 어떤 공격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왕이신 주님만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드나드시며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가장 안전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